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참 이제 7월도 다 가고 이 한 해 반년이 벌써 지나가고 훌쩍 지나가고 8월 달이 이제 돼가네요. 열왕기하도 이제 다음 주면은 다 끝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설교 제목은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잔치는 축제입니다. 기쁨이죠. 그리고 안식이에요. 우리가 그간의 모든 생활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이지만 잔칫날에, 축제날에 기쁘고 들떠서 모든 축제를 하고 나면은 그 즐거움 때문에 스트레스와 피로는 싹 날아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잔치를 다 배설하여 놓으셨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초신자 때 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 남편이 폐결핵으로 쓰러지고 시한부 선고를 받고 또 제 친정 엄마가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워 계셨을 때예요. 연이은 환난 앞에서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께 따지며 원망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큰 환난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잠들지도 않았고 대낮에 앉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두 눈 뜨고 대낮에 그렇게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피조물이니 왜라고 할 수 없느니라. 너의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 말씀이 섭섭해서 그렇다면 김일성처럼 공산당 아버지는 독재자와 다름이 없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었느니라. 내 말에 근거를 두고 나로 기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많은 눈물과 고통을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로써 저는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보다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의미를 내게 부여하시기 위해서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을 때만이 내 말에 근거를 두고 나로 기뻐하게 하라. 그리고 나는 너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환경적으로는 뭐밖에 없어요?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밖에 없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또 가세가 기울고 힘들잖아요. 환경적으로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인데 아버지께서는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 말에 근거를 두고 기뻐하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로소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을 때만이 믿음의 세계는 그 가난과 저주 같은 그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될 수 있다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근거를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로구나. 환경은 칠흑같이 어두워서 절대 절망의 사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됐겠어요? 그 질병에서 자유케 됐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 질병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유케 됐어요. 나았다고요. 친정엄마도 식물인간에서 정신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저희 남편도 그때 방언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 또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래서 방언이 소멸되긴 했지만 그때 방언 받고 회개하고 치료를 받았어요. 대학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물었을 때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이 간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오늘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지금 증거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오늘 본문 20장 말씀에 히스기야 왕은 정확하게 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후 상황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아마도 성공과 번영으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았나 하고 추측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절에 보면요. 너가 죽고 병이 들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그 왕에게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이제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쵸?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절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하여서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호소하냐면 내가 그동안 진실과 전심으로 그리고 주 앞에서 행한 그간의 모든 선한 행위를 기억하셔서 선처를 바란다고 그렇게 하면서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상황에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통곡하면서 그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셔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히스기야 왕이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맞아요. 죽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잔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잔치는 예비되었어도 우리가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죠? 누릴 수가 없어요.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도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를 살려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물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순히 문제만 해결받고자 목소리로만 상달하려고 하지 말고 전심으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선처하면서 호소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던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살지 못하고 표면적인 형식과 외식으로만 그렇게 지켰던 지난 날을 회개함으로써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죄를 아버지께서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선처를 구하며 호소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동안 믿음과 순종으로 선을 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지난날에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용서를 구했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다 배설하시고 예비하셨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다 이뤘다고 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낭망치 말고 인내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는 하루하루 그저 숨가쁘고 겨우 그날 하루하루 먹을 것만 우리가 겨우 얻고 살아갈 뿐입니다. 전번주 18장 19장 설교 때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를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히 행하였으나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지난 후에는 애굽을 의지함으로 아수르가 침략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전번주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아수르 왕이 쳐서 취하니까 철수만 해준다면은 요구하는 것을 다 내가 드리겠노라.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그래요. 그래서 성전에 그리고 성전 문에 붙은 하물며 그 금까지 왕궁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그쵸? 그런데 약속을 어기고 2차로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을 쳐들어서 옵니다. 이때는 금을 다 벗겨서 기둥에까지 붙은 금을 다 벗겨서 주었으니까 더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더 줄 게 뭐죠? 백성과 성읍, 남아있는 성읍 다 뺏기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때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다고 19장 1절에 시작됩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전히 히스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하고 또 강대국인 제2의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자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또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내가 대신 싸우겠다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수르 왕이 활을 한 번도 쏘지 못하고 그 활 한 번 실력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고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부르짖을 때 그 말씀대로 하셨잖아요. 고국에 돌아가게 하시고 헛된 소문, 풍문을 듣고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풍문을 듣고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잘 때 한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나와서 아수르의 진에서 진치고 잠들어 있던 군사 18만 5천 명을 죄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아들 손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그냥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십니다.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은 회개와 믿음밖에 없어요. 회개와 믿음과 순종밖에는 우리의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셔서 아버지께서 대신 싸우사 아수르 왕을 죽이신 그 하나님. 그쵸? 근데 다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또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계시잖아요.
이게 아무리 주석을 봐도 이 사건이 18장, 19장의 전의 사건인지 후의 사건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참 여러 주석을 많이 봤는데 알 수가 없어요. 어찌하였든 아스루 왕은 죽었지만 그 아스루 왕의 또 그 다음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아스루 왕들은 계속 이어지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지금 뭐죠? 히스기야 왕궁에 와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얼마나 거리가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다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는 5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는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내 백성의 주권 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지금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는데 병만 낫게 해주셨어요? 15년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는데 이것만 주셨어요? 앞으로 아스루가 또 쳐들어올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아스루가 또 쳐들어왔을 때 내가 그 손에서 보호하리라고 또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죠? 보너스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21장, 이제 21장, 오늘 22장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제가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되었을 때 또 아수르가 2차로 침략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복을 했지만 므낫세 이 악한 왕은 여로보암 왕과 여러 악한 열왕들처럼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21장 이 므낫세 왕의 그 이야기를 제가 다 기록한 것은 아무리 읽어봐도 거기에 선지자의 말들을 듣고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였더라라는 대목이 한 절도 한마디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본문을 읽게 한 거예요. 21장서부터 보면 그 없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그 모든 열방보다 더욱 심하여서 그럼으로써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3, 14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그 씨족을 다 진멸했던 것처럼 내가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엎은같이 유다 예루살렘 성읍을 그렇게 엎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여서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게 하리라. 싹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므낫세 왕에게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므낫세가 기도합니까? 회개합니까? 어떻게 해야 삽니까? 회개해야 삽니다. 또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았던 그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해야지 되고 회개했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뜻을 돌이키시지 않아요. 그 16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도 죄 없는 무죄한 자의
많은 의로운 자의 피를 많이 심히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7절 18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므낫세가 죽었더라. 열왕과 함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살펴봐도 므낫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제자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겪어보지만 하나님 성전 뜰은 밟아요. 성경 공부도 무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날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에만 속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속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왜 드립니까? 아버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듣잖아요. 공부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시라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과 순종은 틀려요. 하나님 앞에 악하고 선하고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막 우리의 기준에서 저 사람이 착해 안 착해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악하고 선하고 쓰는 뭐죠?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느냐, 누가 성품이 뭐 온순하냐 순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이 좀 안 좋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성격이 좋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앞에 악하고 선하고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반응을 하는지 순종하는지 이런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이 듣는 것이냐면 제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이 듣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았으면은 뭐죠? 어떻게 해요? 듣고 순종해야지 돼요. 모든 그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한 열왕들이 하나님 제단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제단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하나님 제단 앞에 갖다 두고 또 우상을 같이 겸하여 숭배해요. 그렇죠?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 10명 중에 거의 9은 이렇게 믿어요. 100명 중에 90명은 그렇게 믿어요. 조윤기 목사님, 여의도의 본성전의 당회장 조윤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학교 때 100명의 700명의 순복음 교회 안에 700명의 그 속에 저도 어떤 사람인지 끝을 봐야 합니다. 끝까지 잘 가야지 되니까 700명의 부교육자, 부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단 10%도 안 되게 겨우 70명 정도의 목회자들만 진짜라 그랬습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정말로 뭐죠? 믿음과 순종하는 자는 10분의 1에 불과한데 성도들은 하물며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공부를 큐티를 해요. 기도를 날마다 해요. 근데 순종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뭐죠? 기도도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는 듣지도 않아요. 그러한 공부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했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방을 합니까? 안 합니까? 꼭 가정 방문을 해서 신방을 안 해도 개인적으로 제가 불러서 얘기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듣느냐 안 듣느냐가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했을 때 듣지 않습니다. 자꾸 피하고 외면하고 안 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듣는 게 아닌 겁니다. 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듣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술과 같은 거고 완고한 우리의 우상입니다. 이것은 또 생활 가운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형태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사랑 관계에서, 가정에서,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도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일방통행이에요.
그저 내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즐겨 듣지 않는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는 항상 동일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쵸? 순종하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예배를 많이 드려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말씀을 줄줄줄줄 잘 꿰고 있고 이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개개인에게 이렇게 하라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말씀하시고 계실 때 그 말씀을 듣는지 아니면 내 고집과 내 완악한 완고함을 따라서 듣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2절 11절 또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왕기하 22장 2절 11절인데 이거는 주보에 주보에 있어서 이게 없구나. 그렇구나. 자, 주보에 주보를 보면서 열왕기하 22장 2절 11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 찢으니라. 자, 제가 요시야 말씀 22장 1, 2절을 또 간단하게 다시 본문으로 채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특징이 뭐냐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 그 다음 왕이잖아요. 이 요시야 왕은 다윗과 같이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직접 듣지 아니하고 한 제사장이 서기관이 내게 이 율법책을 주더이다 하면서 그 율법책을 그냥 왕에게 그냥 읽어보라 그래서 읽어드렸을 뿐인데 그 제사장이 읽은 율법책의 말을 듣기만 했는데 그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그 옷을 찢는 것은 뭐죠?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 문화에서는 회개를 할 때는 삼배옷을 입거나 옷을 찢는 그 문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옷을 찢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을 찢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뭐가 틀리죠? 므낫세하고 요시야하고. 그쵸? 우리는요 회개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크면요 우리의 완고한 고집을요 꺾지 않아요. 잘 믿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믿고 있다는 생각을 수술합니다. 반드시 수술하셔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시고 제자 사역할 때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망한 사람들을 다 회복시켜 놨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회복시켜 놓으니까 저는 제가 그런 능력이 저를 통해서 하셨으니까 제가 있는 줄 알고 제가 막 사람들을 변화시킬 줄 알고 제가 하려고 막 제가 주관하려고 하고 제가 막 주장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과정도 있었어요. 그 매주 자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의를 다 깨뜨리십니다. 들으셔야지 돼요. 지금 요시야가 듣습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19절 이제 프로젝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너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이제 프로젝트에 그냥 올리지 말고 이것만 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그러면서 그 재앙을 유다에서 요시아 왕의 통곡과 부르짖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 재앙을 제하여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재앙은 내릴 수밖에 없는데 너가 그 재앙 그 꼴을 같이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 하늘나라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을 데려갑니다. 죽기는 다 같이 죽지만 불순종해서 열왕들이 죽었던 그 죽음하고는 뭐죠? 지금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요시아 왕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천국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후손들이 뭐죠?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22장 3장 읽어보면은 아버지께서 유다에게 임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완고한 아직과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제 가정이 죽을 병으로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리석게 왜라고 질문하면서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 내 말에 근거를 두고 나로 기뻐하게 하라 하신 대로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온전히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썼을 때 그 환난에서 그 질병에서 고쳐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 제 남편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내고자 뭐 주식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집안이 기울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저를 도리어 축복하셔서 저 건물을 얻게 됐다고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이 간증을 제가 왜 합니까? 날마다 왜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질병의 문제나 가난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다 속하셨다라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과 함께 증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또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보다도 더 뭐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날마다 건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여서 돈을 사랑하는데 길게 보면 지금은 당장 얻는 것 같지만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통해서 돈보다 뭐를 더 크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더 크게 봤을 때는 그 믿음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은 조금 얻는 것 같고 뭐죠? 너무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네, 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할 병에 걸렸을 때도 그가 부르짖으니 다시 살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했을 때는 잠잠히 내버려 두셔서 큰 낭패를 당해서 그 기둥에 붙은 금까지 다 뺏기도록 하시더니 그가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셔서서 그 군사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다 죽이시고 아수르 왕까지 죽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고 부르짖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누릴 수 있는 축제의 삶을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예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비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지으시고 일회째 쉬셨는데 그 일회째 쉬신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왜 일곱째 날을 쉬시면서 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냐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이미 만들어 놓고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쉬시면서 그 날을 복되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면서 거룩한 날을 제정하시면서 이 날을 어떻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냥 지키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절대로 또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바리새인들이 바보같이 그냥 표면적으로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막 어머니가 병들어서 아픈데도 무난하지도 않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이 운영돼야 되고 또 교통수단과 같은 공공기관들이 운영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살 수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은 해도 되지만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지 말라고. 근데 왜 일을 합니까? 주일날? 하나님이 날 위해서 누릴 수 있도록 다 예비하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오늘날은 천지를 다 우리를 위해서 누릴 수 있도록 천지를 다 지으시고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으나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더 가까이 와 계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더 확실한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가난과 저주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봐야 어떻게 합니까? 알바를 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벌어봐야 하루에 얼마를 법니까? 시급이 5,000원, 6,000원이에요. 내가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대학교 졸업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봐야 200만 원 후반대에서 300만 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정이? 그래서 겨우 허덕거리고,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고 축복이에요. 알바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셔서 같은 알바라도 좋은 알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알바나 직장 다니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수고해봐야 그냥 일상적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알바와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교회 말씀 따라가는 강전도사나 또 그쵸? 자매들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어디 가서 공장에서 시다라 그러죠? 시다 생활뿐이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가게를 주시고 사장을 되게 하시고 알바 직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사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내가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는구나. 그거를 믿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게 살려고 노력할 때는 우리가 하루 벌어서 먹는 그 계산보다 2 곱하기 9, 2 곱하기 30, 우리의 계산은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잖아요. 그렇죠? 1 더하기 1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산은 항상 곱하기입니다. 30, 60, 100배.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비하신 축제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잔치가 다 예비되어 있어도 우리가 합당치 아니하면 불신앙의 죄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에 초대는 받았지만 도리어 징계를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셔야 돼요. 제가 제자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특히 강전도사와 제 옆에서 오래 있는 자매들이나 강전도사 와이프는 이걸 봤어요. 실제로.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저 맹목적으로 열심히 믿으면 뭔가 날수를 채우고 뭔가 예배당에 열심히 하고 뭔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복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잖아요.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1년, 2년 사람들에게 먹입니다. 저를 통해서 먹여요. 계속 먹이시고 2, 3년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3년 만에 어떤 사람은 4년 만에 5년 만에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듣게 했기 때문에 들포도 열매를 맺는지 가짜 열매를 맺는지 진짜 열매를 맺는지 반드시 몇 년 후에는 그거를 뭐죠? 요구하십니다. 근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뭐가 없냐면 중간 지점, 회색 지대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하면 뭐예요? 복이고 영생입니다. 불순종하면 뭐예요? 징계입니다. 징계예요. 중간 지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본주의로 불신앙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헌금도 내고 도리어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믿는다고 믿는데 어떻게 돼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청함은 많지만 택함 받은 백성은 그렇게 적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8절, 14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과 같으니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재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우리가 무언가를 설교를 하고 뭔가를 성경 공부를 하고 뭔가를 날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마음을 찢고 깨닫고 내 죄를 들여다보면서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지 사람의 관계에서도 고백해야 돼요. 맨날 하나님 앞에만 은밀하게 고백하고 잘못한 사람의 관계에서 회개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뭐죠? 비겁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는 동일해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쵸? 우리의 모든 가난과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사망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심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므낫세 왕처럼 여로보암과 여로아하 왕처럼 악하게 그렇게 들었을 때 완고하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고 히스기야 왕처럼 듣고 회개하여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에서 자유함을 받고 또 내 모든 가정과 백성들을 지키어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잔치는 다 아버지 예비되었으나 우리가 청함을 받지만 택함 받기 위해서 합당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그 모든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아버지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우리의 수단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 살아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다 담당하신 그 언약의 축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모든 이웃과 모든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모든 직장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